매번 이렇게 여름에 나올 때마다 귀하신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기에 제가 섰습니다. 오늘 그 나가복음 30에서 30 잘 보이지도 않아요. 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데 여기 봤더니 이게 가려졌는데 올해 이 교회 그 목파우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여태까지 한 6년 정도 살다가 맞아요. 6년 정도 살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매해 여름에 나왔었던 건데 올해는 이제 완전히 철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저희 남편이 있었던 곳이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시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다시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시원섭섭함도 있고 아무리래도 여기가 저의 나라니까 여기서 제가 아이들도 돌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잘 몰랐는데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마음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냥 생긴 마음이라 다시 가고도 싶다. 그래서 잘 또 지내고도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이제 그만 됐다 이런 마음도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많이 느끼고 또한 배웠다기 그러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그곳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을 내서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심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게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그런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나의 것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관계 가운데서 또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하나님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되고 관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관계를 주셔야만 되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내로 나의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거기서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은퇴 나이도 됐고
남들이 볼 때 환경적으로는 되게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늘 평안하지는 않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부모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주변의 어떤 삶의 그것 때문에 남들이 보는 거하고 틀리게 내 속에서는 늘 요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여전히 날마다의 삶에 그런 요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그거다라고 이게 몸소 보이고 깨닫게 하신 게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겨자씨가 작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의 믿음도 작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동도 작고 제가 뭔가를 행하는 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썩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거는 그냥 그 믿음과 행동을 그냥 아무리 콩알 맞고 겨자씨 맞고 썩은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 심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조금이라도 심으면 잘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다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나는 많이 커가지고 내 나무 그늘에 많은 것들이 와서 쉬고 있구나. 내 스스로 자랑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아주 작은 것들을 그냥 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아프리카의 생활 중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배움은 지금도 여기 와서 적용이 되는 거고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삶의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여전히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척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척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사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안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사실 세상으로 볼 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나의 믿음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심었다고 생각하시면 나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그 살아내는 행위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주눅들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까라앉고 속상해야 하잖아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뭐 더 심오한 거가 뭐 제한테 뭐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머지 삶도 그럴 거라는 거 그렇다고 제가 늘 매일 기쁘게 찬송은 그렇지만 매일 기쁘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길은 어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마음에 부담이 오고 마음에 힘겨움이 와도 잠깐은 그 힘겨움 때문에 주저앉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갖고 가는 삶의 일부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가 해결이 되면 내가 기쁘죠. 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금방 그게 해결이 되면 제가 확 살아나서 막 기쁜데 사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조그만 믿음을 심었다라면 그거에 파묻히지 않고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너머를 기대하고 내가 다시 기쁘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것들이 너한테 깃들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저의 지금의 그 믿음의 상태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보다 나는 너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내 나라에 심는 거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많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 일의 대부분은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저의 수고보다는 저희 남편의 수고, 왜냐면 저희 남편이 말이 되니까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남편의 수고가 많이 들어간 일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 이쪽에 있어요. 네. 네. 예, 이거는 아프리카에도 유명 양론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그래서 많은 분들은 네, 이거 안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은 아니시고 그래도 한 뭐 거의 20명 정도, 30명 그 정도의 분들이 살아가시는 곳입니다. 이게 정말로 부엌 살림입니다. 이게 부엌 바깥에 있는 살림이 이렇게 부유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죠. 되게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도 양로원이 있다는 게 저희는 신기했습니다. 아, 여기도 양로원은 있구나. 그러니까 양로원이라는 개념에 그게 있었습니다. 예, 또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양로원에 가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개인 물품을 보관할 사물함이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때 사물함을 한 14개, 15개 그 정도를 설치해 준 거고, 이제 우리 남편이 마지막 오기 전에 저희 집 살림을 자전거에 막 실어가지고 안 쓰는 살림을 갖다 주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계셨던 분하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보여주세요. 아, 이제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막 이게 동영상일 거예요. 이게 클릭하시면 예. 안 되나? 네. 아, 막 이렇게 예배 때 춤추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보세요. 교회. 네, 이렇게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스톱해도 되시고요. 이거는 여기가 이파 목사라는 젊은 목사인데 사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이분 생활예배를 후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파 목사인데 보이기는 이래도 젊어요. 35, 6.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이제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가가지고 저희 그 한인들이 예배드렸던 컴퓨터하고 뭐 피아노 전자 피아노 이 올겐이 거기서는 되게 비싸요. 여러분 거기서는 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사기가 어려운 곳인데 저희가 마침 이게 있어갖고 거기다 기증하고 또 교회 헌금 모아놨던 것도 나머지 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사연이 있기를, 이 미파가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갔을 때부터 알던 그 젊은 목사인데 한국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현지 교회를 세워줬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국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행히 성도들이 많이 쫓아나와서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그 돈은 또 헌금은 한국 분들이 또 헌물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 이 교회 자체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철로 해서 이제 하고, 저희가 마지막 갔을 때는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벽돌로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서 벽돌을 쌓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 나라 전체에 약간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 같은 게 있어서 길인 곳을 막 이렇게 길에다 사람들이 모아가 집진 걸 막 부시고 이래서 그게 나오는 파벽돌 블로크 그거를 갖다가 주워다가 교인들이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을 이렇게 다행히 땅은 그 시골이라 그게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제법 땅은 큰 거를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의 그 모든 대다수 성도들이 농사짓는 농부들이라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 살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래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리고 거기서 신학 대학원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도 그 집도 셋이나 되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그 산지 그 이분이 사는 집도 사실 그 한국 분들이 땅을 사줘서 집을 조그맣게 졌는데, 정말 가보니까 진짜 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떠나셨던 분들이 저한테 줬던 침대며 이런 게 가구가 있어서 이제 이분 다 드리고 여전히 이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후원하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후원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여기서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최소한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이렇게 생긴 마을에 이제 성도들이 이게 유카리, 여러분 호주에 있는 유카림 나무 알죠? 여기에는 유카림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가 든든하고 병충해가 없다고 해서 주로 건축 자재를 저렇게 많이 쓰는데, 교회를 저렇게 엮어갖고 이제 양철로 해서 스스로 이제 교회를 지은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갔던 해부터 후원했던 고아원이 있는데, 이제 이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사실은 햄버거 같은 걸 잘 못 먹습니다. 비싸서. 계란도 잘 못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큰 맘 먹고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햄버거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햄버거 파티했던 고아원 애들, 그리고 다른 또 이게 이제 그때 애들도 케이크도 잘 못 먹기 때문에 특별히 케이크를 주문해가지고 같이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동영상일 텐데, 애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네. 이런 날은 그래도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깔끔하게 하고, 얘가 이만했을 때부터 봤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떠나온 집입니다. 이게 저희 집이었어요. 이게 부엌이고 여기가 창고고 이쪽에 이제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누구냐면 길거리에서 다니는 구두 닦개들입니다. 구두 닦개라고 얘기하지만 운동화 닦개 하는 아이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 어디 오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하면 옷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옷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구호품이 들어와도 그 구호품에 대해서 세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또 찾아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 아디스가 수도인데 수도보다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딜리버리도 안 됩니다. 배달도 안 되는데, 잘못 걸리면 배달이 되고 잘 걸리면 걸려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항상 그 아디스 가서 벌금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데, 이때도 한 두 박스 받았는데 역시 걸려서 벌금을, 아디스에 사시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해갖고 벌금을 내고 그분이 갖다 주셔서 이제
이게 나눴는데, 이 나누는 것도 사실은 밖에서 애들 이렇게 있는데 막 나누면 막 난리 버거집니다. 서로가 제일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난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 집 앞에 와라 다 얘기를 한 다음에 10명씩만 들어오라 그래서 니네들이 옷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도 눈이 있어서 지들 마음에 드는 옷을 막 고릅니다. 그러면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딱 쓰라고 그러고 옷을 맞춰갖고 그냥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거 가져가 그냥 그러고 이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 그 사진입니다. 예, 그 애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보통 여름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도 한 14교회 했었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 큰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조금 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위한 그 성경 캠프를 제가 오기 전에 아디스에 사는 사모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거고 저 그림들은 그 이제 분별로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애들도 제법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거일 겁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되나? 이건 안 되나? 아, 되는구나. 예.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 목사는 나따라는 목사인데 그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 아다마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나라에는 종족이 많은데 아마릭, 뭐 오르모, 뭐 티그라이, 뭐 제가 알 수도 없는 종족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는 아마릭과 오르모 두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오르모입니다. 근데 말이 아마릭과 오르모가 틀립니다. 근데 이 라따라는 목사하고 이파라는 목사가 젊은 목사들인데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그 아다마 공과대학을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이 근처에 성경학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따.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점심을 다 이제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다 제공합니다. 요게 이제 걔네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이게 그게 떼프라는 작은 그거를 해갖고 만든 밀가루 전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부어서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자 뭐 이게 콩 들어간 이제 소스 뭐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섞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저희 이 아프리카에 35년 계셨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은 사셨을 때 저는 그래도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처음 왔을 때 그 아주 시골에 불도 안 오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이제 그 사모님이랑 젊을 때 또 와가지고 아마릭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오시려고 했는데 한국도 와보시고 잠깐 와봤더니 그냥 못 살겠다 싶으셔서 다시 이제 여기서 아디스에 그냥 원래는 그 남쪽에서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에르가체프라는 곳 아시죠? 커피 이름이 에르가체프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지역 이름인데 그 근처에 사셔서 거기서 사실은 한빛 학교라고 되게 큰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큰 사립학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미랄재단 쪽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시다가 학교는 이제 다 현지인한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하시는 일에 현지 목사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마리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일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이 식으로 거의 현지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각해가지고 집이 멀면 호텔에서 재워주고 차비 주고 그 다음에
밥 다 먹여주고 그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후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도네이션으로 다 당신이 이제 하시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건데, 목회자들이 재교육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현지 목사님은 여기 목사님들보다는 성경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2기 이제 2기거든요. 이제 지금 3기 하고 있는데 그때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번을 하냐면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한 5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했고 나중에 끝나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증명서 같은 것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게 새로운 사진이네요. 그치 여보? 나도 못 봤던 사진인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잘못했는데 2천만 원 중에 1,500 아닌데 2천만 원 중에 2,300인데 이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마지막 이제 올 때 그 헌금을 모아놨던 돈이 있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학교를 좀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에 그 킨더, 그러니까 유치원을 좀 해줄까라는 했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오기 전에 어디다 써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티그라이라는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데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가야 되고, 만약에 차로 가는 데면 8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인데, 여러분도 에티오피아 내전 그러면 아실 겁니다. 그 지역이 티그라이거든요. 그 티그라이에 그 메켈라라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전쟁이 나가지고 막 진짜 그 내전 얘기했던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그 교회인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하기를 신학교 위에 증축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증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또 그 다음 없나요? 이게 끝인가요? 아, 네. 저희 남편이 다른 사진을 안 넣었는데 앞으로? 아, 네네네. 이게 이제 증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델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이가 한 60이 되는데 저 사람은 싱글입니다. 근데 저분도 아디스 그러면 에티오피아 서울대 같은 데거든요. 아디스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분이 이제 워낙 집안 출신은 왕족이랍니다. 에티오피아도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족의 후예입니다. 왕족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음악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약간 예수전도단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기 고향이 메켈레 근처거든요. 근데 이분이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약간 부흥사 같이 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소개받기를 저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침 이쪽에서 사역했던 한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쟁이 나서 아디스로 철수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 아델로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이분이 뭘 소원하고 있냐면 자기가 젊은 애들을 훈련해서 훈련센터 같이 훈련을 해서 걔네들을 뭐 선교에 좀 투입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메켈레에는 에티오피아에는 그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톨릭 비슷한 게 있죠. 그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 정교회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찬은 약간 그런 눈초리입니다. 웬 이단?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이 핍박하는 것보다 정교회에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 메켈레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사실은
그 정교회 사람들이 크리스찬 교회나 크리스찬 사람들을 되게 많이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제 증축을 대신 해주고 이거를 같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게 증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하는 거. 예, 이렇게 증축하는 겁니다. 또 있나? 없나? 네, 증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그래도 많이 증축을 해서 그 이제 그게 많이 잘 된 겁니다. 어, 네. 저희가 그래서 올 때 떠나기 전에 이제 들려서 보고 올까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쟁 지역이라 외국인은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저희가 봤을 때 했을 때는 이제 그 외벽 다 하고 아직 그 전기 공사 이런 거는 못했다고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후원을 더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머지는 해서 이제 완성한 그 맥길레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 일을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해갖고 저희가 잘 하고 온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혼자 한 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좀 많이 하고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의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고 만약에 코리안이다 그러면 굉장히 막 친화력 있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한국 분들은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 웬만하면 잘 해주고 잘 대해주고 뭔가 더 주려고 그러고 마음을 쓰는 일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호의적인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많이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흥하고 이 정교회는 되게 많이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자유스러웠잖아요. 근데 정교회는 그렇게 자유롭게 막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볼 때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있고 경건함도 있는데 크리스찬 같은 그런 자유함은 없는데 약간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크리스찬의 이것이 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약간 샤머니즘 비슷한 거 겹친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런 아까 약간의 혼돈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하려면 사실은 목회자가 되게 중요하죠. 목사님들이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은혜 받고 알아야만 이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많이 크리스찬들이 도시 같은 데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그맣지만 자생적인 교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교회가 많네. 그리고 아니 교회가 저렇게 크게 건물을 짓네.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게 아마 스스로의 힘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자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거 전에 그 전에 제가 보여줬던 뭐 오티즘 센터라든지 그 전에 교회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했었던 거에는 교회의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힘은 없었고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다들 개인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겨자씨와 같은 마음으로 개인분들이 그냥 했던 것들이 모아서 이렇게 잘 해서 그것 또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여러분의 힘과 그것들이 그곳에 심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도 심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생각나면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올바른 신앙에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네. 기도 안 해도 되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네.